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도 있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죄 때문에 쓰는 이 시간 주님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이모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과 행동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셔서 저희가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과 어린 학생들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사에 참여한 어린 영혼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사 다니엘과 요셉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침이 있는 곳에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147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한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응답받고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에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이 하는 예단과 예측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무수히 많은 예단과 예측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단과 예측대로 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기대한 대로 똑같이 그들의 예단과 예측에 똑같이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어요. 감동을 줄 수 없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이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예단과 예측을 넘어서는 구별된 모습이 되려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세상에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그런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예단과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예단과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세상이 예단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예단과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신비한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늘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 채 세상이 예단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예배가 점점 바깥으로 밀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신비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주의 전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 안에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감사, 주님을 향한 기쁨, 만족, 은혜, 능력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대신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불평이 차지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자리에 분노와 미움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이 예단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며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할 때에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 저 사람과 대화하니까 내 마음에 뭔가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것 같아. 내 삶의 인생이 답답한 것들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그런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걸 똑같이 나도 걱정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는 걸 똑같이 나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에너지들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음악으로 또 연주와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찬양대의 찬양과 귀한 연주와 많은 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의 40일 특세를 통해서 또 얼마 전에 끝난 세일의 20일의 특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1장서부터 27장까지 쭉 함께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레위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그곳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을 말씀하시는 레위기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학자가 텔레비전에서 강의를 하다가 구약의 말씀 다 쓸데없다, 구약의 말씀 다 의미가 없어, 구약 폐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과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죄인이 되고 말한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의미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 그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 인간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게워주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의 그 의미와 본질, 그것들을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예단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레위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 예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흠없는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흠없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우면 다 거슬러지고 다 없어지게 될 텐데 뭘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불로 태워지면 거슬러지고 다 태워서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신 것은 그 흠없는 제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흠없는 제물로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 까서 살펴야 됩니다. 소나 양일 때 털을 다 해는 거예요. 비둘기를 잡을 때 깃털을 다 해면서 어디 상처난 거 없나, 어디 흠 없는 거 없나, 뭔가 문제 있는 거 없나 다 헤집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불에 태워질 것인데 거슬릴 것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거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하나하나 그걸 다 까뒤집어 보면서 살펴보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예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 신비한 영적인 힘을 느끼고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집례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다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와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앉아있는 그 예배가 같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세요. 누가 제물을 잡습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잡는 것을 올바르게 잡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이 제물의 껍질을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을 떠야 합니다. 그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물을 죽이면서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으면서 뭘 합니까?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겁니다. 죄의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불순종한 마음들,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 다 벗겨내고 씻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자는 그 제물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접니다.
내가 나를, 이 죄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내가 나를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여기에 전가합니다. 아직 이 땅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시키실 일, 명령하신 일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전가합니다. 그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잡는다는 건 누구를 잡는 겁니까? 나를 잡는 거죠. 재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건 누구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가죽 벗겨내는 겁니다. 나의 죄된 모습들, 더럽고 추한 모습들 벗겨내는 거예요. 각을 뜨고 씻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추하고 온갖 더러운 죄들을 씻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야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네 아니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가 권사님 기도가 어쩌네 저쩌네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고 직접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죄를 직접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주기도문의 찬양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에도 신앙의 결단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학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나를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죄를 벗겨내고 씻겨내고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된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준비가 다 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고 또 빻고 또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자신을 주장하던 것들을 다 갈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내 것이 남아서는 안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갈아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헌신이고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과 충성은요, 내 것이 다 갈아져서 없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반응이 없어요. 왜? 헌신과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헌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로 하나님을 채운다?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결핍이 있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돌돌로도 명령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그 가운데 내리도록 만드시니까,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주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일이에요.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거, 그건 내 일입니다. 나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갈아서, 나를 빻아서 내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 일이니까, 내 것이니까. 우리가 나를 완전히 갈아서 내 흔적조차도 없이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위원들, 찬양대, 찬양단,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안내로, 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음향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또 청소하고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어요. 인원을 계수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그저 여러분들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주일인데 그거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죠. 또 변장인지 단장인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어떻게 찍어도 바르고 머리도 빗고 그렇게 옷도 입고 그렇게 나와야죠. 걷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수고와 애씀이 그저 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소재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려면 들어가야 할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2장 2절과 13절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기름, 둘째가 유향, 셋째가 소금입니다. 먼저 이 기름과 유향은 그 당시에 최고가예요. 가장 비싼 제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름과 유향은요, 최고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비싼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최고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 남은 기름과 가루, 또 주님 앞에 드린 과부의 2렙돈, 우리 주님은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산수, 세상이 말하는 계산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최고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소금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아예 딱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에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귀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녹여서 귀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자기는 다 바쳐서 헌신하지만 자기 흔적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소금이 다 녹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지만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장 11절에 나옵니다.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 누룩은 무엇입니까?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자랑이라든지 다 부풀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누룩과 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 자존심, 교만, 불순종, 부정적인 거 고운가루가 될 때까지 다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 겸손하고 나를 가리고 과장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예단과 예측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3장과 4장과 5장에 걸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제물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하루 넘기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특별한 공연 이틀까지 허락해 주셨지만 하루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제물로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 한 마리를 하루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하루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남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나랑 불편한 사람이든 나랑 원수가 됐던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서 그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다 나눠 먹는 겁니다. 완전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서운했던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 다 풀라고 그거 먹으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속죄제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받는 겁니다. 속건제는요,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졌던 그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과 내가 잘못을 범한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죄를 회개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꾸만 그게 요동을 칩니다. 그게 요동을 치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점차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동되어 있습니다. 밀착되어져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그 힘과 은혜를 통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갈아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충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배와 삶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될 때 예배를 통해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예단과 예측에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주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또 믿음의 식구들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온전히 드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채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들이 갈아져서 나는 흔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없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기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거룩하게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가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연합 속회이면서 또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저녁 8시에 속회별로 다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7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 속회 겸 또 금요 성령 집회로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 사회는 김정희 권사님, 기도는 정금숙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명자 권사님, 기도는 천미연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 이제 아동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부가 오늘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학생부와 청년부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는데 또 다 잘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응원해 주시면 힘을 더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격려해 주시고 수고한다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2번을 여쭤봐야 되는군요. 한 3번 하시면 더 커지실래나? 칭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네요.
또 찬양단 모집합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예빈누리 찬양단 우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웨슬리 전도대 7월 25일 내일이죠.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사무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교회 LED 영상 교체 작업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미 설치된 교회들을 탐방하시면서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기획위원회로 오후 예배 후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직 서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회는 모이지 않고 주중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속회공과 인도자 속장 교육이 27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최성희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자녀들 우리 조홍석 성도님, 조양숙 성도님이 전 성도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서 생일 맞으신 우리 집사님과 또 대접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동환 권사님, 박창성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을 위해서도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이라 에어컨을 트는데 추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겉에 입으실 옷을 꼭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위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에어컨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간에 끌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혹시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하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